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말씀 다 같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7장에서 우리를 마음에 영접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으로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염려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바울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다는 귀한 기쁜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습니다. 일단 마음문이 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은 권고를 계속합니다.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호소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하는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보의 문제를 권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문이 확실하게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연보의 문제까지 권고를 마친 바울은 다시 한번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듯한 격한 심정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반대자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첫째로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비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대면하면 유순하다는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일단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유순하다는 평을 얻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죠. 그러나 대하면 유순한 바울의 모습은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 진정한 이유를 1절 하반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면할 때 유순한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유와 관용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권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비판자들은 이러한 점이 사도 바울의 약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하면 유순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반대자들은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담대하게 대하겠다고 분명하게 태도를 밝힙니다. 2절 말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말한 것 같이 대면하여서도 이제 그들을 담대하게 대하겠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3절에서 6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판하지만은 그러나 반대자들이 오히려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3절,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 육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육신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은 고통을 받고 슬픔은 울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면 낙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말은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영의 원리대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원리대로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영의 원리대로 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원리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절, 4절에서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원리대로 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방법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삶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4절 하반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막강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막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 용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막강한지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아 올린 진지를 말합니다. 어떠한 대적의 침략도 방어할 수 있는 진지를 말합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또한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강한 인간적인 능력으로 쌓아 올린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보이는 재물이나 어떠한 이론도 이길 수 있는 학문적인 이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올린 인간적인 능력이라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견고한 진을 쌓듯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쌓아 올려가고 있는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고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유물사관이나 한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사파 이론도 있죠. 그들의 이론은 막강하게 보입니다. 강한 마음으로 서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며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외모가 겸손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도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 중심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외모는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8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세인데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놀랄 만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랑한다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랑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놀라게 할 수가 있으니까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권세를 주셨지만은 오늘은 그 권세를 밝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놀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로는 무게가 있지만은 직접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고 10절 말씀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바울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를 쓰든지 대면하여서 말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가 진정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도가 아니겠느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이죠. 유혹당하지 말라는 말이죠. 12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반대자들과 사울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대자들과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자들은 자기 스스로 헤아리고 자기 스스로 비교하니 얼마나 지혜가 없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를 따라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린도까지 와서 오게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다고 13절,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셔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한계에 따라 전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의 수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아래 전도하였고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고린도 교회의 전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더 넓은 지역으로 전도할 원대한 계획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7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결국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반대자들의 사주가 아니라 반대자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을 하는 사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단호하게 변호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온갖 거짓으로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여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를 따라 충성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